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8장입니다. 8장 1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네, 오늘 에스더서 8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만이 이제 죽었습니다. 하만이 죽었지만 그가 왕의 인장반지로 찍어서 반포한 유다인 몰살 조서는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한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 아무도 철회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왕은 이전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었으나 유다인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로써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부림절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조서와 생명의 조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1차 조서는 하만의 음모로 작성된 것이고 2차 조서는 이 모르드게의 구원으로 인해서 세워진 조서거든요. 이 두 조서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기는 아하수에로 12년 니산월 13일에 이 하만의 음모가 곁들여진 1차 조서는 그때 나왔고요. 2차 조서는요. 12년 3월에 23일 날 시완월 23일이죠. 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이 조서는요.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약속하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유다인을 멸하고자 했던 조서고 2차 조서 모르드게의 구원의 이 조서는 에스더가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해달라고 구함으로써 세워진 조서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만의 조서는요. 이 12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이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2차 조서, 이 생명의 조서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 내용을 생명의 조서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두 조서가 대조를 이루면서 사망의 조서, 생명의 조서 이 두 조서가 우리가 비교 대조가 되죠.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해방하셨다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는 방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두 가지 주제로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승리와 에스더의 간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조서와 유다인의 기쁨에 관한 부분, 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만의 집이 에스더에게 넘겨지고요,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파격적이죠.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울면서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왕은 이미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새로운 조서를 쓰라고 허락을 하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을 진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서를 써서 급히 전국에 보냅니다. 이 소식에 슬픔에 잠겼던 수산성과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임하고 많은 이방인이 유다인을 두려워하며 귀화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므로서 이제 전체 8장의 내용이 끝을 맺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이 이방으로, 이 페르시아로 온 모든 유대인을 위하여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울며 간구했어요. 하만이 처형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요,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민족을 위한 애절한 호소를 했죠. 에스더의 이 마음은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안위를 넘어서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죠. 드디어 왕의 허락을 얻어냅니다. 에스더서 8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금규를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조서를 쓸 권한도 위임받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에게. 왕은 하만의 조서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새로운 법을 만들 권한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이제 쓰게 되죠. 생명을 지키는 법을 먼저 쓰게 됩니다. 유다인에게 생명을 보호하게 한 것이죠. 새로운 조서의 핵심은 뭐였냐? 방어권이었어요. 이전 조서가 그들을 죽이는 법이었다면 새 조서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대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유대인들에게 주는 조서였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사탄의 권세를 무찔러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극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조서인 것입니다. 신속히 반포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왕의 명령이 급함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8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소식은요, 지체하면 안 되겠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 보발꾼들은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제국 전역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복음도 이 급히 전파돼야 돼요. 빨리 전파돼야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에게는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더서 8장 16절에 죽음의 공포에 떨던 자들에게 생명의 조서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죽음의 법과 생명의 법, 죽음의 조서와 생명의 조서를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의 조서 속에 갇혀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 되었어요. 하만의 조서와 같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죄와 사망의 법 속에 갇힌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으로 끌려가는 이 저주의 길인 것이죠. 죄의 법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와요. 이건 뭐냐?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듯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 죄의 법을 압도하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법을 폐하는 대신에 더 강력한 은혜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에요.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큰 선물로 주어졌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조서를, 기쁜 소식을 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의 새 조서를 가진 자만이 살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참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어요. 유다인들이 새 조서를 붙들고 당당하게 싸워서 그들을 진멸했듯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만이 이 조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인들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받아낸 새로운 조서로 인해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